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4가지 단계와 주시는 교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될 4가지 진실과 오해에 대해 주신 말씀 안에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인 지난주에는 기도원의 양털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정한 사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이 적힌 해답지를 바로 앞에다 놔두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하나님의 생기 즉 호흡을 뜻하는 프네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처음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심정지가 온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호흡하고 의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생기로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장과 폐부를 살펴 찌르시는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 교육하세요. 손의 메스를 잡은 의사의 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론을 배운다 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푹 잠겨서 순종함으로 헤엄쳐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수영의 초보들이 어때요? 제가 초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르쳐주는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가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더 물을 먹게 되죠. 결코 실수와 실패의 물을 연거푸 마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몸에 배이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다가 실수와 실패의 물을 연거푸 마실 때도 우리는 있어요. 그때 우리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을 뻗고 발차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쭉쭉 앞으로 저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영도 우리의 몸이 익히면 그 물에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축복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이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4개의 스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4개의 스킬을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배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 가운데 분별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스킬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오늘부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뢰라고 하면 단순히 의지하거나 확신을 갖는 정도의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뢰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찾다 보면 이 바타우라는 말은 온몸으로 기대어 눕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침대나 바닥에 놓을 때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내 몸을 다 맡기잖아요. 내 체중을 다 실잖아요. 침대가 무거울까 봐 내 체중을 안 싣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히 눕잖아요. 바닥에 누울 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무게를 다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대고 눕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드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기대하고 누웠어요. 물론 다윗도 우리처럼 그 광야에서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렇게 낙심했던 순간들도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낙심이 자신을 삼키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잤어요. 그 광야의 밤에서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요. 나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잠자리에 잘게 하나님 나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왜 이 광야에 홀로 두신지 어둠 밤이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두려운 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에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신의 양이 위험한 곳에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내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죠. 다윗은 목자로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사실을 믿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설상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호흡을 통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든 것을 기대세요. 그때와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의심은 불신을 낳고 신뢰는 믿음을 낳아요. 의심하면 자꾸만 상황이 악화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셔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자꾸만 의심하고 불안하면 그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나에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했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져놓으시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 스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좁은 명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히브리에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어떤 나무나 벽에 기대는 것을 말해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예전에 참새를 잡기 위해 쌀을 놔두고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받쳐놓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해봤거든요. 참새가 그 쌀을 먹기 위해 그 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나뭇가지에 그 달린 끈을 이렇게 확 당기면 소쿠리가 탁 넘어져서 참새를 딱 덮치게 되죠. 그래서 참새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 소쿠리를 받쳐놓은 나뭇가지가 너무나 불안정해서 몇 번이고 참새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소쿠리의 무게를, 그 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확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명철이 이 불안정한 나뭇가지와 같아서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불안정한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이 붙으실 때는 무조건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 3장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세 번째 스킬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히브리어 야다는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말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처음 사용되어진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먹는 순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죄의 열매를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도 마음이 늘 불안하죠.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또 이 인정한다는 말 야단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친숙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33장 11절과 17절의 말씀이 이 야다라는 말이 쓰여진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신 것 같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할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야다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러므로 맺어야 돼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도 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아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내가 이 일도 너에게 해줄게. 너에게 해줄게. 너에게 역사해줄게.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이 관계는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와 만나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사모가 누구를 만나든지 쉬지 않고 얘기해요. 속 깊은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지금 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아뢰할 수 있어요. 모든 사정을 다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친밀한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이에요. 이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해져요. 그런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겠어요? 자꾸만 갭이 생기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존 록스는 기도를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관계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즈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세상을 조성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또 기도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캄캄한 어둠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아침을 함께 열어보세요.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저녁을 마무리해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고 이끌어가는 글로벌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상황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염려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끔찍한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셨다면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외식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경험케 하실 거예요. 골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1대1의 장소죠. 그러니까 감출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내 속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이 골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곧 지성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4번째 스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입니다. 이 지도하신다는 말 히브리어 야샤르는 장애물을 치우다, 평탄하게 하다, 곱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어둠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석이 떨어지는 도로와 같은 위험천만한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이 내리고 길이 얼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길을 만날 때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운전석에 앉으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앞에 사고가 나고 차가 막혀 움직이지도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하루아침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 그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아요. 참 위험하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옳게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둠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빙판에 미끄러져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견인차와 같은 도움을 부르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낙석과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우시며 우리의 길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평탄하고 곱게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지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니 은혜를